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뒷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읽기 87번째로 주시는 말씀을 읽었고요. 주님께서 잡히신다 하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자리를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본 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시작과 끝이 기도하라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시러 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라는 것으로 맞춰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것은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는 모든 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기도는 기도하는 이로 하여금 모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늘 기도로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을 향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의 가장 앞장선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그가 안내하는 사람들, 곧 주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소재를 어렵지 않게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에 역시 보았던 바와 같이 주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습관에 따라 가시는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가신다는 말씀, 곧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익히 알고 있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면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기도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다른 스케줄을 변경하신다든지 하는 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터인데, 그냥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시던 대로 하셨다. 하시던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향해 몰려오는 사람들이 무장을 했는데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오고 있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무장하고 온다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입맞춤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 지역의 그 당시 문화로서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경의의 표시.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스승 되시는 주님에게 수시로 하던 인사였을 것입니다. 잠시 떨어졌다가 만났다 할 때는 주님을 만나면 이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인사는 존경과 경의를 담아 드리는 인사가 아니라 배신과 죽음의 인사였죠. 그것은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니까 이제 잡아가라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었으므로 이 입맞춤은 죽음의 입맞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이야 뭐 익히 아시던 사실입니다만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가 어떻게 스승을 배신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지도 사실은 몰랐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이제는 상황이 파악이 된 거죠. 아, 이렇게 된 거로구만. 긴가민가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게 되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항해야죠.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둘러싼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측근들이죠. 이들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한 사람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오른쪽 귀를 상했다. 이제 귀가 이제 베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거고요. 그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라진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보통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마르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자칫 양측이 칼을 휘두르고 무력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돌할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그만둬라, 그러지 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두라. 왜 그러셨어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칼로 힘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칼로 저항하는 것은 주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칼로 귀가 베어진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폭력 그리고 무저항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대로 자신을 그 상황 속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힘으로 맞서려는 그 제자를 만류하셨죠.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에 맞서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온 것 같구나. 내가 성전에 늘 있을 때는 날 잡을 수 있었어도 잡지 않더니 이제 너희들의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뜻이 명확하지가 않죠. 이제 어쨌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으니 뜻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대제사장 무리는 주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시지만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서 있는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음모를, 흉계를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서 좀 답답하긴 했었죠. 답답해하던 그들을 찾아온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야, 이제 됐다, 하늘이 돕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돕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게 되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은 되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그 경로가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와,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기상천외한 거죠.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제자가 배신해서 스승을 넘기고 스승이 그렇게 끌려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 주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야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야바 집으로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전에 한 군데를 들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네 집이냐면은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다가 다시 현직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입니다. 장인, 사위. 안나스가 장인, 가야바가 사위.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비유하자면은 대통령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니까.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제거하려는 그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나스 집을 거쳐서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죠. 요한복음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누가복음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는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베드로 이야기만 꺼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이 끌려가실 때 그 뒤를 멀찍이서 따라갔다라고 상황을 전해줍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말과 따라갔다는 말, 이 두 단어가 베드로의 심경을 밝혀주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는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는데 동행하거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멀찍이서 거리를 유지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또 상황이고 또 믿음입니다. 주님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아마 대부분의 믿는 이들의 마음이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떠나진 않지만 완전히 붙어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요. 적당히 좀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때는 날씨가 좀 차가울 때고 밤이 되면 더 차가워지죠.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을 따라 들어간 베드로는 그 사람들 속에 섞여버렸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려는 의도보다는 자기를 감추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은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자 그 베드로를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사람도 저 끌려온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도 한 무리다라고 이제 폭로를 한 거죠. 탄로를 낸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좀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 대제사장이 여종이 주님의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아마 평상시에 그 얼굴을 알았던지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깜짝 놀라면서 외치는 말.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같은 패거리인데 이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1시간쯤 지났다고 하죠. 또 한 사람이 세 번째로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보시오,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는 그런 말로 외쳤던 모양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라고 베드로가 다시 항변할 때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라고 큰 소리로 항변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셨는데 이때 주님의 형편이 어땠느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맨 마지막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람들, 아마 종들하고 사병, 대제사장이 집에서 양성한다고 할까요? 그런 개인적인 병사들이 주님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킬 뿐만 아니라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며 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수모를 당하고 계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 멀리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이 마주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3번 부인 예고가 떠오르며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의 시선,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게 예고했었는데 저기서 내가 그래도 제일 믿고 의지하던 그런 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를 완전히 아이고 무슨 소리요? 라고 아주 설레설레 손을 내두르며 아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섭섭했을 것이고 첫째로는 분노했겠죠. 내가 지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성경이 그 장면을 정확히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 정신을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주님의 시선은 연민 그리고 용서, 자비와 사랑을 담은 눈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시니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만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불과 얼마 전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두어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한 번 들어보죠. 최후의 만찬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상황이 사탄이 제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공격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야, 너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들을 내가 많이 도와야 된다. 말하자면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너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나를 따르는 다른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항상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찬송가 290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다. 그리고 자신을 늘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게 찬송가 290장의 가사의 중심이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참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대부분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지만 또 수시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사랑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주신 말씀을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굳건히 하고 믿는 이들을 돌보는 사명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요, 다른 이들보다 먼저 믿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저 사람들보다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믿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만은 동시에 이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먼저 믿는 자들은 나중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주변 자료들을 통해서 나오는 문서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소재들을 취해가지고 소설화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이야기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붙잡혀 처형되게 되죠. 사형의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된다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접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스스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많은 이들을 돕는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아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베드로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자가 되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